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 절부터 (6)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내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날, 가장 귀한 날 마련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입술의 열매와 또 손길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두 기뻐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과 또 앞으로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잘 새김으로 인해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확신 있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를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거듭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겪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청지기로 그렇게 잘 성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요. 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는 그분을 큰 목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목자입니다. Great Shepherd. 이제 곧 다시 오시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이제 목자장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며 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을 인도하시는데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 주는 삶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요. 또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진리에 순종으로 잘 반응만 한다고 한다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무리들을 복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목자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1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참으로 가치 있는 생을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그런 귀한 삶이죠.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적합한 비유로 말씀하신 대상이 양입니다. 왜 양으로 말씀하셨는가? 가장 유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예요. 어리석고요. 지혜롭지 못해요. 둔합니다. 공격 무기가 없어요. 뿔도 없고 그렇게 공격 무기로 적합하지도 않고 발톱이나 무슨 이빨 같은 것이 무기로 사용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 다리라도 튼튼해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양떼에서 떨어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양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스스로 그 양떼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방향 감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독한 근시이고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린 죄인의 비유에서 말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을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사자가 길을 잃으면 별 문제 안 돼요. 심지어 사슴이 길을 잃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양이 길을 잃으면 이거는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집이 강해. 양의 고집은 상당히 강합니다. 잃어버린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고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고집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양무리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창 자신의 그 꿈을, 이상을 펼칠 청년기에 이미 자신의 삶을 망친 청년 세대가 있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요. 앞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고집 때문에 그래요.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될 시기에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고집을 꺾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부분은요, 자기 생각을 표명하기 전에 고집을 꺾어 놓아야 되는 그 부분이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소중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 많은 부분에 아이를 망치는 것은 부모의 훈련 부족이에요. 아이를 과대평가한 것이지요. 그리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결과 학교 생활 엉망이 될 것이고요. 사회생활도 엉망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앞으로의 그 삶은 어려움 많이 종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그 사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초장이 없어요. 이보다 더 물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집 부리고 있는 양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곳의 초장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로 이루어진 본성이 성령 하나님께 통제되어지지 않는 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실 것이지만은 나는 눕고 싶지 않다고요. 그것이 바로 내 양의 본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헤매고 싶고 방황하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받는 명예를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먼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면피게지요. 가장 불효에 해당되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인데, 경배의 대상인데 가장 큰 모독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바로 목자이신,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겠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지만은 바로 자신의 눈에 올바로 보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 2살, 3살 먹은 어린아이는요,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있는 한 어떠한 부족함도 없어요.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너무 귀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시키셨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목청이 터져라 울어 제끼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양과 같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인간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들은요, 어미로부터 태어난 다음에 30분 안에 걷는다고, 일어선다고요. 30분 안에 일어서지 못하면 이제 죽었다고 봐야 돼요. 먹히니까. 사람은 몇 분 뒤에 걷게 되나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가장 안전한 안식처, 자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예요. 하루하루 양식,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양식이 해결된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이냐, 쌓아놓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곳간을 더 넓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곳간을 더 많이 넓혀 놓아서 이제는 자신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이냐? 천만에요. 자식 걱정이 또 들어옵니다. 자식의 생을 자신이 다 또 마련해 줘야 돼요. 마련하면 또 하나 생기고 마련하면 또 하나 생기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고정시켜버렸어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이 결론을 하나님도 동의하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밤 무사히 지나고 내일 호흡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넓힌 곳간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멀리 갈 것도 없죠. 삼성 재벌 상속 문제로 인해서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상속세만 12조가 넘고요. 12조가 큰 거예요? 12억이 큰 거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 혼을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가난하게 결핍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향유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골골하고 계속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조건은 무엇이에요? 목자로 알면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나의 목자라고 늘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부유롭게 살 수 있어요.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부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비극의 연속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치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로 넘치고요,
아무리 애써 보아도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져본다 하더라도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계속 꿈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죠. 비극입니다. 모든 사람의 현실적인 삶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담이 큰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삶의 형태가 이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간이 큰 사람은 현실적인 삶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아직까지도 모시지 않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현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주신 분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로 위대한 목자는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좀 이상한가요? 그러나 진리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 큰 목자는요, 하나님의 양물이 한 양 한 양을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그것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요,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되게 만드셨습니다.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거의 삶이 좀 어려웠을 때에, 과거에 다 어려웠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즐겨 이렇게 낭송했던 그 시가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였어요. 다들 들어보셨겠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감동을 주는 시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시가 나름대로 위안이 되었죠. 그러나 얼마나 갑니까? 그 마음의 위로가. 시편 23편은요,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끊임없이 암송하시고 또 애송하시는 시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져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방이 다 적들이라고요. 적들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요. 희망이 없죠.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좌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악해 보이는 대적이라 하더라도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안만큼은 눈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별명이 있는데 순교자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히 암흑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무에 매달려 화형으로 죽어갔고요.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콜로세움에서 죽어갔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다고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간단다. 아이를 안심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요, 많은 순교자들이 입에서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에게는 양무리를 지켜야 되는데요, 한 초장에서 풀을 다 뜯긴 다음에 다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형이 산이 많아요.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서는 최소한 5개의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주 깊은 데에는요, 너무 깊어가지고서 햇빛이 얼마 내리쬐지도 않아요. 캄캄하다고. 바위들은 뾰족뾰족하죠. 거기에 짐승들이 숨어 있습니다. 양떼를 노리는 것이에요. 양떼가 지나가면 그 양떼를 급습을 해서 먹이로 삼는 것이죠. 그 배경입니다. 풀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바로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대표적인 목자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었죠. 곰이 양 새끼를 노리는 것이, 새끼 양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자가 새끼 양을 노리는 것입니다. 목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양을 보호할 그런 사명감 가운데서요, 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자의 수염을 뽑아버린다고요. 그 사실을 양무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양인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인생 전체가 다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벗어났는가 하면 또 통과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최소한 1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굴 속에서 잠을 자야만 했어요. 굴 속에서 잠을 자는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습니까? 그 잠마저도 편안한 잠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근친상간, 근친살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좀 유약한 지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가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커다란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어느 가정보다도 더 커야 되는 그런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그런 가족 개개인의 핸디캡으로 넘쳐나는 가정이었어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하기만 해도 불가능한 힘이 드는 판이에요.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정의 분란이 더 큰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에도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요. 자기 친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편했나요?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제야 발 뻗고 잠다운 잠을 좀 자보겠구나 그랬나요?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셨다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눈물의 점청이에요. 울부짖음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윗만 그런 골짜기를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병의 골짜기를 몇 번이나 통과하셨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겉사람은 계속해서 썩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더 자주 있겠죠. 그러지 않아도 연약한데 아픈 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만성적인 우한 아직까지 없으세요? 그럼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대비하십시오. 고질적인 병,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입니다. 늙음의 골짜기가 있죠. 영원토록 청춘 시절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뒤돌이켜보면 그냥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인생은 짧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명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지금 80세, 90세 이상을 산다 하더라도 되돌이켜보면 인생은 짧은 거예요. 죽음은 확실한 것이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두렵다고요. 마귀가 가진 모든 악의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목자로 모신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마저도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먼저 죽음을 통해서 보내야 됐을 때 그 아픔, 가장 큰 아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별과 또 형제자매의 사별, 심지어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한 다윗,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먹구름이 몰려올지 왜 모르겠습니까? 왜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아무리 적으로 둘러싸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람이 낙담할 때 사는 것이 아니죠. 좌절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소망의 여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경우도 있죠. 마귀의 공격 패턴, 특히 이 시대에는요,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는요, 재정에 대한 공격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삶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관계를 잘못 설정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성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았으면 일으키시는 분이시라고요. 달려가다가 멈췄으면 다시 등을 밀어서 앞에서 끌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죠. 내 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죽는다라고 하면 즉시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두 개의 잔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지고 살아가요. 진노의 잔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잔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이 넘치는 것이 구원받게 해주셨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악의 길들로 잘못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까?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설명이 안 돼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목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영혼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결과는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주의 전,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가장 기뻐했을 때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입니다. 99마리 양 놔두고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무엇을 상징하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상대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목자예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가 부르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중지하고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치러야 되는 모든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단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웃지 않으셨어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죠. 왜 천사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으면 죄인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33년을 사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던 유일한 원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이죠?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위대한 목자의 양들입니다. 양이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따라가면 돼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누우라고 하면 누우면 돼요. 네 발 뻗팅겨서 계속 서 있지 말고 누우시면 돼요. 자라고 하면 자면 되고요.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양이라 하더라도요, 두 앞발을 곧게 내디딛고 뻗팅기면은 양은 양인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은 얻었다 하더라도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요, 계속 죽음이 두렵다고요. 죽음이 공포스러워요. 어느 때는 교회 가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홀로 떨어져 있으면 의심이 가고, 반만 믿고 반 의심하고, 이런 시간의 낭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결코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관문도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확신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주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계곡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계곡에 아주 햇빛을 반사하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요, 아주 짙푸른 풀밭 위에서 거대한 뒤에 숲이 있고 그 대저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를 선호하는 분들 계세요? 아주 잘 계획적으로 잘 지어져 있는 도시, 신도시 뭐 그런 곳입니까? 가장 높은 건물, 펜트하우스라고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요,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것을 비교할 만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이 아니라 관념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주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죽음이 한 번 닥쳐왔을 때에 그것은 이미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다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느 재벌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다 내 소유인 것 같았지만,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요, 죽음이 그 사람을 삼켜버렸을 때 그 사람과 전혀 무관한 것이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아서 아무리 아름다운 대저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에 있는 펜트하우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다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서 주신 확신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조차도 교제는 제한돼요. 나에 대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부모에게도 교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역시 교제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완전한 교제가 보장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고요. 내 변모될 몸, 그 몸이 거주할 거주지, 그야말로 진짜 고향,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을 현실 가운데서 맞이할 것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는 우리의 현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는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위대한 목자는 행복한 영혼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보장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진리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재차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잃어버린 죄인으로 저주를 향해 보장받지 못한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삶의 모든 필요는 우선적으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시기에 모든 부분들을 친히 채워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를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아름다운 귀한 어린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